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스크린, 잘 보이시나요? 잘려서 보이는데, 이 그림,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모양 같습니까? 어떤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걸 무엇으로 만들었나 이렇게 보니까요. 역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경매장, 영국의 이제 전쟁 끝나고 세계대전 끝나고 경매장에서 1950년도 영국 런던 경매장에서 무려 293억, 지금 돈으로 293억의 낙찰이 된 이런 엄청난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어떤 사람이 런던의 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시궁창 같은 데에 자전거 하나가 버려져 있었어요. 못 쓰는 자전거, 녹슬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유심히 보다가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고 집에 가져와서 안장을 뜯어내고 그리고 핸들 부분을 뜯어내고 해서 용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버려진 고철 자전거가 280억에 268억에 낙찰되는 작품이 됐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화가가 버려진 자전거, 쓸모없는 자전거, 녹슨 자전거를 뜯어서 만들었더니 268억의 작품으로 낙찰이 됐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26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다가오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고 싶었고 내 인생이 아름답고 좋은 저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나도 살면서 인생이 많이 무너졌고 나도 많이 쓰러졌고 넘어졌구나. 세상에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고 나의 잘못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구나. 내가 실패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저 사람이 쓸모가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싸매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나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내 나이가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쳐서 뭐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수리해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그냥 회복시키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단지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치시고 싸매서 가치 있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명을 주어서 일하게 만들어 줄게. 존재의 가치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싸매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천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제가 한 20대 때였어요. 교육전도사 하는데 학생 가운데
청년이요.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어떤 일을 있었냐면 여학생이었어요. 예쁘장하고 아주 조숙한 점잖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남자친구를 잘못 사귀었나 봐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이제 당한 거야. 근데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막 헤어지자, 폭력성이 있고 이러니까 헤어지자고 하고 멀리 한 거예요. 기피했더니 한 번만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집 앞에 불러내서 골목에서 만났대요. 근데 이게 화가 나니까 남자가 이 여학생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근데 패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했냐면 머리카락이 이게 뜯겨나가고 피부 가죽이 뜯겨나가고 막 피가 흐르고 막 안와 골절 오고 얼굴 막 망가지고 막 그렇게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나갔던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사람 죽겠다고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남자 청년까지 두드려 패가지고 아주 대형 그런 사고였죠. 피가 나고요. 병원에 가고 입원하고. 그런데 이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으면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남자 아이 부모가 유력자였나 봐요. 이걸 그냥 어떻게 그때 당시만 해도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이걸 결국은 이제 처벌을 받게 만들었거든요. 처벌도 받고 보상도 받고 병원에서 거의 1년 넘게 성형수술도 하고 하면서 이 회복을, 치료를 받고 해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았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치료가 다행이요. 여기 뼈도 부서지고 해가지고 수술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좀 회복이 이렇게 됐고 했는데 웃는 게 좀 부자연스럽고 근육이 다쳐가지고 웃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후유증은 좀 이렇게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되는데 문제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정신적인 피해가 회복이 안 돼서 처음에 사람을 기피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자꾸 불안하고 놀라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마음을 싸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이 자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때부터 마음에서부터 평화가 찾아오고 조금씩 회복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정상적인 활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망가진 사람의 인격을 보시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했어요. 병든 자 치유하시고요, 귀신 내어 쫓으시고요, 풍랑을 꾸짖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나타내시고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죠. 또 두 번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학자들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병자를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전체를 보세요. 병든 자가
아픈 자가, 상처 입은 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그 사람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봐도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요, 이방신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니 이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 말기에 가면은 이건 뭐 거의 이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폐악하고 망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비준비하시니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스크린에 보면서 시편 147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백성들이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고 이 백성을 도와줄 것이며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 채로는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헐어버리고 여기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 바벨론에서 믿음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고치신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실행의 역사인 것입니다. 안 되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에서는 못 고치거든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는요, 내가 안 바뀌어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처절하게 끌려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돌보시고 싸매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돌아오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온전히 서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고쳤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죠. 성경을 보면은 30절 말씀,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길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강도들이 나타나서 한 사람을 재산을 뺏었겠죠. 그 사람에게 돈 내놔 해가지고 돈 다 뺏고 또 옷을 뺏어요. 겉옷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옷이 싸죠. 뭐 여러분 걸치고 있는 게 아무리 비싸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무시하나요? 내가 무시하나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 비싼 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환산을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겉옷 한 벌이라고 한다면은 몇백만 원이에요. 이거로 거의 20년, 15년 막 이렇게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씨가 습하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막 땀으로 오염도 많이 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늘에만 가면은 선선해요. 그래서 옷의 퀄리티가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옷 한 벌로 오랜 시간을 계속 입습니다. 그러니까 한 벌의 가치가 몇백만 원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옷을 먼저 다 벗겼겠죠. 그리고 이 강도가 못된 강도인 게 뭐냐면 아니 재산하고 옷만 가져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두드려 패가지고 겁한 사람을 피 흘려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쓰러진 사람은 피 흘려서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과다출혈로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게 저기서 무슨 부스럭부스럭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봤더니 가만히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누군가 여기 오고 있구나 하고서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들어서 간신히 봤는데 다행히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저 사람 나 도와주겠지 했는데 보자마자 이 사람이 이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이 기겁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무서웠겠죠. 나도 이런 강도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괜히 내가 끼어들면 또 나까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해석이 많아요. 제사장은요, 이 사람을 돕게 되면 손에 피를 묻히게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부터 7일 동안 부정해요. 제사를 집례하지 못해요. 예배를 집례하지 못해. 그러니까 얼른 피해서 이 제사장이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에 충실했을진 모르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실패한 일이죠. 도망가 버렸어요. 또 희망이 없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으니 여기서 죽나 했는데 또 소리가 들려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면 우리 기독교로 하면 개신교로 하면 장로님 같은 분. 그죠? 하나님 잘 섬기는.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 했는데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절망이네 낙심이네 하다가 다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의 용모를 볼 때 저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네가 죽어갈지라도, 네가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절대로 더러운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받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겠죠. 이 사람이 희망도 없다. 저 사람 그냥 지나가겠지. 제사장도 그냥 갔는데, 레위 사람도 그냥 갔는데 저 원수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33절 말씀. 33절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하다. 이 사람 그냥 두면은 이 사람 죽을 텐데, 이 사람 여기서 끝날 텐데, 불쌍한 마음이 막 드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얼른 자기의 낙타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 사람의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거는 살균 작용하는 겁니다.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상처에다가 포도주로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요,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도록 이렇게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아마 자기의 옷을 찢었겠죠.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일단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먹였겠죠. 물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낙타에다가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거기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이 사람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불쌍히 여겼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쓰러져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 과거에 있었던 아픔이 아직도 그게 이제 나를 아프게 해서 거기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불쌍하다. 네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모진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를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기독교인이 맞는데, 저 사람 개신교인이 분명히 장모님인데 그건 맞는데, 근데 마음이 이런 긍휼한 마음을 느끼지 못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하고는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속성이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세상이 망가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찾아오지 못하는 존재가 됐으니 내가 어떻게 이 하늘에 높고 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을까 하고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온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생각할 때 뭐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욕하고요, 다 손가락질하고요, 막 그냥 진짜 뭘 봐도 진짜 잘못했거든요. 다 이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내 아이에 대해서 그래요, 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이에게 손가락질하지 말아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요,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첫 번째, 긍휼하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사람들을 볼 때나 또 주변에 내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교회로 이렇게 오게 된, 여기 교회로 오게 된 과정이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에 대한 소식을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었어요. 여기 저기 시흥동에 교회가 있는데 참 문제가 너무 많고
담임 목사님이 목회 의지를 너무 문제가 많다가 우리 교회가 예전에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는 아니어도 컸어요. 이 교회가 1981년도에 개척이 된 교회인데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 집사님 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테니스 클럽의 회원들이 여기를 이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다가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때 1980년대 당시만 해도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소득 수준도 되고 대기업 임원들 이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그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사랑교회, 그때 이름이 자해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자해교회로 이름을 하고 시작을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됐죠. 대부분 80년도에 개척한 교회들이 부흥이 빨리 됐어요. 그때. 그래서 막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도 100명 넘게 여기서 모였고요. 막 앉은 자리 없이 그렇게 모이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 3-4번을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멋대로 했다. 자기 멋대로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지 멋대로 했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게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죠.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봐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싸매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도 자기 멋대로 끝까지 막. 근데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똑같은 꿈을 3번, 4번을 꿨어요. 똑같은 거를. 한 사람이 남자가 나와서 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한 여자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마이크를 잡고서 막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여러 번 똑같은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강대상을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마이크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걸 막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한마디를 했더니 그냥 이렇게 조용해지고 하는 것들을, 그 꿈을 제가 한 3-4번을 꿨는데 똑같은 것을.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멋대로. 하나님 뜻하고 벗어나서.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마이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말할 기회가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다고 그냥 막 어떤 한두 사람, 몇 사람이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안 간 거예요, 잘. 그러다가 아마 여기 양승구 권사님은 그 역사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자꾸 하나님이 실망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죠. 거기서.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100명이 넘게 모이면서 여기 건물도 이쪽을 사고 저쪽을 사고 할 정도의 이런 영향력도 있고 많은 교회를 또 해외도 개척을 했더라고요. 해외에 어떤 교회도 개척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례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많이 받고 했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고 쓰러지고 상처 입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가겠다고. 내가 그 교회 여기에 문제 너무 많았거든요.
문제 너무 많았고 힘들었는데 그러면 가보겠다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가서 상처가 났으면 포도주로 붓고 아픔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꿰매지지 않으면 기름을 붓고 거기에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면 되지 않나? 그냥 지나가면 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레위 사람처럼 나 이렇게 복잡하게 엮이고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연결돼서 가보겠다고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저 여기 부임했을 때 이동백 성도님 저기 한 분하고 권사님 지금 나오지 않는 두 분 딱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인격이야.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교회도 인격이에요.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싸매야 되고 포도주를 부어야 되고 기름을 부어야 되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다시. 그리고 하나님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시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예배하면서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싸매심과 고치시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다고요? 상처 입었다고요? 쓰러져 있다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내다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봤는데 작품을 봤는데 안장 뜯어내고 하나님이 안장 뜯어내고요. 그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요. 안장 뜯어내고 그리고 핸들 뜯어내가지고 이거 용접해서 붙였더니 286억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든 사람이 피카소라면서요. 어떤 것이든지 어떻게 무너지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치면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